안녕하세요. 인바이블의 권순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비어스파크 도마, 비어스파크 믿는 자가 되자, 이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의뢰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함이 이르는데, 우리의 머리에서 이 마음까지 사실 너무나 짧은 거리지만 믿음을 가지기에는 때로는 굉장히 먼 거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를 통해 가지고 믿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처정, 그것은 부인을 의심하는 정세인 것이고, 어부정, 남편을 의심하는 그런 정세입니다. 아주 어부정이 강한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이 외도하지 않을까 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돼가지고 늘 남편의 옷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데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다른 여자의 머리카락이라든가 그런 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제 여자 대머리하고 사귀는구나. 의심입니다. 우리가 도마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의심, 회의주의 생각납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자입니다. 이 의심 많은 자 도마의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도마는 보니까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였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뒤도 모르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정말 순교적 각오로 한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급한 말로 그렇게 마음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도마는 또 아주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런 말씀을 할 때에 도마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의 진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받게 되는 동기부여, 계기를 마련했던 사람이 도마이기도 합니다. 도마의 엉뚱한 질문과 회의와 도마의 의심이 주님의 진리를 오히려 만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고 회의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주님을 믿지 않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 도마야말로 정말 경험론자, 경험을 해야지만 나는 그 진리를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도마야말로 회의론자인 것이죠. 이 진리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같이 늘 나누겠지만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도마의 이성으로, 도마의 경험으로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마가 받은 복은 뭐냐? 도마는 그런 회의론자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가운데 뭘 합력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미리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축복이냐.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초이성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건 이상의 초경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있지만은 그 믿기까지에는 이성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사상을 전개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연역법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헬라의 이성을 연구하고 이성적으로 세워나갔던 학문들은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인 것은 귀납법적이에요. 서론과 본론을 연구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경험주의입니다. 이성주의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의 그 사상은요, 하나님이 결론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과 서론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서론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연역법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12제자를 보면은 예수님 잘 믿게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응? 세리마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막 계산만 하고, 계산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합니다. 예수 믿는데 손해가 엄청 있을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를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냥 고기를 배를 버리고 아비의 집을 버려버리고 주님은 따랐습니다. 이게 손익 계산이 맞겠습니까? 마태가 볼 때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도마가 볼 때는 이것은 무지한 거예요. 그런 이성적이고 회로운 자이지만은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갔다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가 받은 복은요, 의심과 회의에 대해서 진리로 만난 복입니다. 도마는 그런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은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의심과 회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냉소해버린다면 우리는 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마에게 큰 장점이 있었다면 그 의심과 회의를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는 안 믿겠다 했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 손을 만져보라,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은 청년들은 많은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퀘션.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습관적 믿음이 되기가 쉽고 맹목적 신앙이 되기 쉬운 거예요. 회의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회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을 구약에서 선지자에 본다면은 하박국이 있잖아요. 하박국은 미역국 형님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선지자다. 그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 백성이 패역했습니까? 어찌하여 갈대우로 그 백성에게 이 백성들이 압제를 받아야 합니까?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질문을 계속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너는 망루에 서서 나를 보라. 응? 그리고 내가 말씀한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 다시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가 사실 믿어지지 않는데 됐어요 하고 그냥 숨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건 어차피 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믿는 거야 라고 냉소하지 않았고, 자기가 그것을 실토하고 또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나갈 때 더 진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믿는 자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같이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인바이블에서 같이 나누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도 그냥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스스로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D.L. 무디가 죽었을 때 그가 사용한 성경을 이제 D.L. 무디 박물관에 전시를 했는데,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마다 줄을 꺼서 P, 그 다음에 T 이렇게 써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프로브, 이 말씀을 실험해봤다는 거예요. 테스트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전체가 P가 튀었다는 것입니다. 응? 다 내가 경험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마다 경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구나. 그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때 우리 믿음 생활에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성경 66권에 계시된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사회, 문화, 모든 학문적 영역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마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도마, 스크립처, 성경. 도마에는 어떻게 말씀을 만났습니까?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이것을 네가 믿느냐. 도마가 처음에는 안 믿었던 거죠. 아마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가운데 있을 때도 도마가 있었을 거예요. 현장에.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한 회론자였습니다. 내가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 내가 손을 만져보기 전에 믿을 수가 없다 했던 도마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는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때 그는 이 말씀을 경험한 것이죠. 아, 정말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구나. 살아서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되었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들의 그 신앙을 보면은 그 신앙의 중심은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제가 그리스를 가니까 신화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만일 우리 동양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는
동양의 신화보다는 훨씬 더 문학적이고 훨씬 더 많은 메시지와 교훈이 있는 문학의 금자탑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그런 어떤 신화를 우리 아시아권에서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온 나라가 그냥 우상의 나라가 됐을 거예요. 예? 그리스의 그 신화가 다 우상화되지 않겠어요? 일본에 보면은 일본의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의 신은 고무신, 등신까지 합해가지고 신이 800만. 응? 신이 800만. 만약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져왔다면은 더 신화의 나라가 될 거예요. 우상의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 만나면요, 신화는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스토리지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들은 중심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그들은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이 바로 부활의 예수입니다.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니까 순교도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독교 박해와 핍박도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또 도마는 그의 성격의 급함과 회의로 말미암아 진리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놀라운 위대한 말씀을 도마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자에도 같이 나눴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거룩한 회의,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오히려 주님의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질문하지 하더라도 내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거룩한 회의가 필요합니다. 도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전까지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죠. 너의 주님은 되었고 너의 하나님은 되었지만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그 회의하고 그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주님이 되고 그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도마 프레이어, 도마의 기도를 살펴보면은 도마도 120문도의 기도 속에 들어갔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레메.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도 바로 120문도의 다락방의 기도에 참여한 것입니다.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의 공동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한 집이다라고 했거든요. 기도의 공동체.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는 바로 기도의 공동체예요. 기도의 공동체가 될 때에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비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사명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공동체로 출발해야 돼요. 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그들 속에 도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이 성령의 불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또 사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사도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도마의 삶을 보니까 그는 먼저 액션,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도마의 시작과 도마의 그 마지막을 보면은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도 알기를 원하면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도마는 점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고상한 지식이면 바울은 모든 지식이 배설물과 같다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이 도마는요,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는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도마가요, 인도에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교회가 페르시아 교회, 이란 교회, 인도 동부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는 순교하셨습니다. 회로운 자가, 또 그렇게 의심 많았던 한 주님의 제자가 그 질문을 하고 회의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는 바로 이런 교회를 세우며 또 순교의 삶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도마의 말로 오늘 현대에 우리가 가장 닮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믿음 가지지 않고, 처음부터 그런 신앙은 없었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질문을 드리고 또 거룩한 회의를 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주님이 그 주신 진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마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